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는 준비를 했는데 또 영상 편집에 조금 오류가 있어서 이제 영상을 띄우지 못합니다. 다음에는 그 오류가 없도록 잘 편집을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의 말씀 인자의 날 하루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바로 여기에 이제 다윗과 같은 그런 강력한 그 통치자, 능력 있는 통치자를 통해서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자주 독립한 그런 이스라엘을 이제 이스라엘이 세워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자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도 이 바리새인들이 기대하고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바로 이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제 제자들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인자의 날 하루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강력한 능력 있는 통치자가 되어서 자기들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자주 독립국가로 세우고 예수님은 왕이 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는 그런 영광의 날, 그 인자의 날 하루가 바로 영광의 날이 지금 바로 여기서 이루어질 것이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인자의 날 하루는 너희가 보지 못한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날은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모습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저들의 기대를 부정을 하시는 것이지 재림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은 재림의 날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두 군데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17장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21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을 합니다. 2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7절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7절에서부터 이제 36절까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제 주후 70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이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이제 예언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고 2차적으로는 그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그날에는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은 무서운 심판의 날이다는 것을 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이제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날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에 대해서 반드시 있을 것을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신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게 되고,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 말은 뭡니까? 세상 근심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세상보다 앞서가고 세상과 함께 우리가 세상이 누리는 그 영광 가운데 내가 거하게 될까?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따라가는데 거기에 이제 빠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믿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둔하여지고 이 믿음의 생각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 그것이 너희 믿음의 생활을 둔하게 만든다. 너희 믿음의 생각을 둔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뜻밖의 그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영광의 날이 아니라 덫이 뭐예요? 짐승을 잡기 위해서 놓은 그 틀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올무 틀, 올무 덫, 다 같은 용도 아닙니까? 짐승을 잡기 위해서 놓은 그 덫에, 그 올무에 딱 걸리게 된다. 그러니까 재림의 날은 영광의 날이 아니라 조심하지 않으면 그 날이 영광의 날이 아니라 덫에 걸리는 날이고 올무에 걸리는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온 지구상의 역사적인 한 날에 이루어지는 날이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심판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청지기로, 충성된 일꾼으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바로 주님은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림이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재림이 있는데 재림이 언제 있느냐, 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재림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림을 대비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그때에 주님께 묻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언제? 근데 주님이 뭐라고?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고,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누구에 속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터인데, 그 보혜사 성령을 받고 성령이 인도하는 삶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증인의 삶입니다. 거기에 네가 충실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계속 시험 언제 칩니까? 시험 언제 칩니까? 날짜만 묻습니다. 언제 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늘 껴있어서 시험을 대비하고 있으면 오늘 쳐도 내일 쳐도 그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 복습 철저히 해놓으면 오늘 치든 내일 치든 그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 복습은 안 하고 맨날 시험 치는 날짜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고난 없는 영광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좌우 우편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이런 이제 환상에 빠져 있어요. 잘못된 그 환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뭐가 문제 있어야 되느냐. 자,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25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재림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를 거쳐서 복음이 이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국에 전파된 이후에 재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게 순서라는 거죠. 예. 자, 그것처럼 우리 제자들의 삶에도 천국의 영광이 먼저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그 십자가를 묵묵히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 이 제자의 삶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제자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으면서 계속해서 어떤 영광만을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잘못된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림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천하 만국에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삶,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목표가 아니라 복음의 기준과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목표를 이 땅에 보여주고 이 땅에 심고 이 땅에 열매 맺는 그 일을 교회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다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라남이 있어야 됩니다. 자라남과 열매 맺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네 종류의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밭과 좋은 밭이 있습니다. 똑같이 그 밭에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죠? 똑같이 말씀이 떨어졌어요. 말씀이 심겨졌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세 종류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밭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이 오고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유혹이 오고 그래서 그 환난과 미혹 앞에 다 걸려 넘어진 거예요. 환난 때문에 떠나고 유혹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그 자랑 때문에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밭에 심어졌다는 것은 그런 환난이 오고 유혹이 와도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해서 견뎌내는 겁니다. 환난을 견뎌내고 미혹을 견뎌내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밭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 구원을 받는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는 사람. 끝까지 예수님이 옳고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고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고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는 것을 지켜내는 사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자에게 재림의 날은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재림의 날을
비유를 하실 때에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노아의 홍수 심판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하고 비교를 합니다. 자, 27절 말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요한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자, 보십시오. 노아하고 그리고 사람들 비교되죠. 그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그리고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까지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자, 롯의 때와 같으니, 자, 롯이 이 소돔성을 빠져나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자,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갈라집니까? 그걸 보라 이 말입니다. 자, 먼저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노아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목적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가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듯이 오늘날은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죠? 네. 그래서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드는 일에, 복음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늘날로 말하면 그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표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가 하는 일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날이 계속되는데 무슨 심판이냐 하면서 노아를 비웃습니다. 네. 노아를 비웃습니다. 좀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베드로후서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동안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죄입니까? 여러분, 오늘 점심 다 드셨죠? 점심 먹는 게 죄입니까? 여러분 다 결혼하신 분들 계신데 결혼하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이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목표고, 이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복음보다도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뭐가 문제냐? 세상 이 사람들은 예수보다도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 자기 꿈과 자기 비전을 실현시키는 게 그게 먼저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자신의 비전을 실현시켜주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비전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예수를 필요치 않는 사람, 예수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 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노아는 방주 안으로 데려감을 당하고 저들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죠? 심판 아래,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8절입니다.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마찬가지로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는 게 죄입니까? 아니죠. 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예수보다도 이것이 더 가치 있고 예수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믿음은 저버릴지언정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이거는 포기하지 못하겠다. 이거는 포기하지 못하겠다. 예수는 포기해도 이거는 포기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예수보다도 이것이 더 우선순위 있고 이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29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롯이 소돔성에서 데려감을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데려감을 당하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은 누굽니까? 복음보다도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였던 사람들 멸망시켰느니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렇게 방주 안으로 들어갔던 노아, 방주 밖에서 물심판을 받았던 사람들, 인자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롯과 같이 소돔성을 떠나서 소할성에 들어갔던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심판을 면하고 구원으로 들어감을 당했던 롯과 같이, 그리고 버려둠을 당하여 소돔성의 불과 유황의 심판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에 빠지는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롯과 함께 소돔성을 나가다가 두고 온 그 집이 궁금하고 집에 남아있는 보물이 궁금하고 그것이 아까운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세상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래서 롯의 철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세에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사람의 결국,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자 했던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라.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죠?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두 자매가 있는데 한 사람은 노아와 롯과 같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허비할 수 있는 믿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믿음보다도 복음보다도 말씀보다도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목표인 사람. 그래서 나누어진다 이 말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듯이 하나님께서 다 구별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 바깥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휴거는 그건 이단이에요. 휴거는 이단입니다. 이 휴거의 내용이 이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에 1차 재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서 회개하고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이 2차 재림할 때 그 사람들을 데려가고, 두 번 재림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이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은 이처럼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자로 나누어지는, 구분되어지는 날입니다. 지금 노아처럼, 지금 롯처럼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고난을 자처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와 롯은 소수였어요. 믿음의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소수입니다. 대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세예요. 오늘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고 가잖아요. 그들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세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노아의 가족과 롯은 어땠습니까? 심장이 상한 거예요. 뭐 때문에 심장이 상합니까? 뭐 때문에 심장 상해요?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고, 야, 나도 저 정도 살아야 되는데, 나도 저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나도 저 정도 벌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심장이 상합니까? 거기에 같이 못 껴가지고 그들이 누리는 것을 못 누려서 심장이 상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뭐 때문에 심장이 상합니까? 그들의 불법을 보고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들 속에 믿음이 없고, 그들 속에 예수가 없고, 그들 속에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이 믿음이 없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그 가치관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저게 아닌데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신속기간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영혼은 풀에 꽂것 같고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들고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는데 영원한 것을 붙들지 않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것에 목매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가치관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의인은 심령이 상했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목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주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예수님의 일꾼으로 종으로 청지기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들이 성도고 그들이 교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했습니다.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고, 그리고 16장 19절에 부자는 날마다 호라에 연락을 하고, 그리고 제자들은 누가 크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왕이 되고 그 좌우편에 누가 설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자리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떠합니까? 나는 어떠합니까? 사람의 궁금증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많은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이 재림한다는 약속이 더디다. 주님 2000년 전에 재림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재림 안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재림이 없다. 3장 3절에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재림한다는 그런 헛된 이야기 하지 마라. 응? 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주님이 부재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주님이 무능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그래서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래 참으시는 주님을 사람들은 주님이 부재하다, 주님이 오지 않는다, 주님이 없다, 주님은 무능하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누가복음 보니까 번개가 동에서 서에 번쩍이는 것 같이, 번개가 언제 칠지 알 수 없듯이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언제 임하는가 여기에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3장 11절 말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무엇을 바라보나니? 주의 재림을 바라보나니, 주의 약속의 말씀, 재림의 약속을 바라보나니. 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주님 앞에서. 우리 앞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다.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이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위와 산을 향해서 바위야 산아 내게 무너져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가리고다오,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바위와 산에게 차라리 그 어린 양의 진노보다 바위와 산에 깔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또 진행되고 있고 반드시 완성되는 날이 옵니다. 역사적인 한 날에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그 유대인 한센시병 9명들과 같이 단지 예수님을 자신의 육체의 질병이나 고쳐주는, 단지 물질의 축복이나 주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 이상인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 이상인 분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나의 전 인격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시고 지금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로우신 분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분에게 붙잡혀서 그분의 일꾼으로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인자의 날 하루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날이 반드시 역사적인 한 날에 임한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마땅하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주님 오실 때에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인자의 날 하루는 반드시 역사적인 한 날로 이 땅에 올 터인데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자만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단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나 우리의 물질의 축복 정도 허락해 주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 이상인 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어두운 우리를 밝히시고 미련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우리 마음 눈을 열어서 하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하늘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하게 들어가게 하시는 만유의 주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충성되게 일하다가 주님 오실 그날에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